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 이걸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인 거 알고 있네요. 이게 공중전화예요. 공중전화예요. 이게 지금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화하기보다는 이걸로 가서 전화를 해야 돼요. 동전 챙겨서 넣어서 아니면 카드를 넣어가지고 저걸로 이렇게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옛날에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중전화는 훨씬 나아요. 저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면요, 말 타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승마하는 랩런트 있던데 이거 혹시 편지 전하려고 승마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전화가 없을 때는 저 급한 소식이 있으면 저 말을 타고 왕의 명령을 들고 손에 들고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워서도 앉아서도 걸어가면서도 운동하면서도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하고 전 세계에 있는 언어들을 얘기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딱 생겼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려는 걸까요? 좋은 게 있으면 다른 것들은 버리기가 쉬워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옛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사람을 보고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단어 옛사람, 새 사람이 나왔는데 옛사람, 새 사람은 둘 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날 얘기하는데 두 사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새 사람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고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더니 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 거듭나게 되는 걸 보고 새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옛사람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그림처럼 딱 살아가야 돼요. 영적 고아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 못할까봐 불안, 일이 잘 풀려도 불안, 안 돼도 불안, 오직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불안하게 어찌저찌 잘 버텨서 이 세상을 살다가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고통이 끝났겠거니 했는데 어떻게 되죠? 본격적인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으로. 이게 우리 옛사람의 상태였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저 옛날 사람 얘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난데 나의 옛사람이 이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바꾼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옛사람이 무슨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차를 타니까 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죄가 나를 걸고 넘어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지옥은 끝,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함께하면서 같이 웃어주고 위로해주는 그 함께의 차원이 아니고
모든 게 변화는 함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들인 거 말이죠. 이게 옛사람, 저기가 새사람.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니라 나를 두 가지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반으로 제가 딱 갈라놨죠, 지금.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이 같이 있는데 나는 새사람이 되었는 게 맞나요? 확실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다. 체크 표시해야 되겠죠. 새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깊게 얘기해 보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벗지 못하는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옛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버려야 할 것. 그 옛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벗어버리라, 어떤 것을 버려버리라 말씀을 하는 겁니까? 죄인데요. 그 죄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버려야 될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요. 내 주장, 내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세상은 내 주장을 잘 나타내는 거, 내 생각을 잘 표현하는 거, 그걸 열심히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장과 내 생각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가 싼 똥기저귀를 막 소중하다고 품고 막 집에 막 보석함에 넣어놓고 하는 엄마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귀중한 게 아닌 걸 알면 쓰레기는 버리게 되어 있는데 내 주장, 내 생각이 귀한 사람은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은 무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했을 때 누구의 생각이 높을까요? 누구의 생각이 높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수준과 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과 회의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회의할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낮으심이 모든 인간의 힘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내 주장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딱 처음에 반역하고 들고 나온 게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천사였던 사단이 마음에 딱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절대 이것은 버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읽진 않았지만 에브리서 4장 22절 앞쪽에 보면요. 17절에 이것은 마치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주 더러운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아주 못됐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것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스마트폰이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공중전화 메고 다닐 거 없을 정도로, 그렇죠? 아니 말 타고 편지 전할 이유가 없어진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귀하게 보인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우상을 버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우상이란 이게 뭐냐면요, 저 절간에 가면 부처의 모습으로, 석가모니의 모습으로 불상을 만들어 놓은 형상을 따라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경험, 우리의 사상, 우리의 배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되면 그것은 전부 우상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이것을 체험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왜 여기다 제가 사단의 속임수다라고 써놨냐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육신적인 것, 잠깐인데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절대 속지 않아야 되고 이 우상은 날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버리도록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의 성공에 대한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성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이 가르치는 틀린 성공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주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70억 인구가 인정해주면 성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렘넌트도 그렇게 안 키우거든요. 70억 인구가 박수치며 응원해줘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실패자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띄워주니까 내가 성공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해야 성공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준비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러한 성공자는 무조건 가난하고 거지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과 그 힘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쏙 빼놓고 막 1등 하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것만 가르쳐주잖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싹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1등하고 잘나지면 이걸로도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감옥 가면서 전도한 바울은 그럼 뭔데요? 그럼 맞죠? 아니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간 요셉은 뭐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틀린 성공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공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죠? 왜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을 왜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은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옛사람일 때는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것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은 기쁨으로 당연하게 버려질 수 있어야 돼요. 똥 싼 기저귀가 아까워서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버리게 되어지는 거지. 그렇죠? 공중전화 아까워서 집에 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 있는데 당연히 다 버리게 되어 있죠. 그렇죠? 박물관 말고는 둘 데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아쉬워서 아까워가지고 못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이게 아니라 당연히 날마다 버려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기쁨으로 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거를 기쁨으로 버릴 수가 있을까? 날마다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옛사람이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릴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의 방해가 되어지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난 그 옛사람께 좋은데요? 이러면 못 버리는 거예요. 난 내 주장 부리고 싶은데요? 난 우상 섬기고 싶은데요? 나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성공 따르면서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훨씬 더 힘이 되고 좋은데요? 이러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 버려요. 똥싼 기저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따라 그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려운 걸로 되어지기도 하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치유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블레셋에게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힘 당하며 강대국 블레셋에게 깡패질 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답을 준 거 있죠. 뭐라고 답을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 중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골리앗이 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그 블레셋이 골리앗까지 끌고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블레셋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자꾸 하나님 말씀 떠날 때마다 블레셋이 와서 괴롭히고 또 회개하고 계속 이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속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만을 섬겨라.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 있죠. 그 축복을 완전하게 누린 렘넌트 다윗을 통해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골리앗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일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잘못된 가치관, 내가 잘못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치관을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옛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르게 바뀌어야 기도가 바르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틀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기도 계속 할수록 손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많은 기도 시간들 중에 최고의 중요한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이 또 이제 저의 혼자만의 기도 시간인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빨리 회복되어져야 되는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되는 게 가장 우리 렘넌트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으로 딱 잡히지 않으면 일평생 세상의 것으로 옛사람으로 고통 겪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인데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로 마음 잡고 말씀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부터가 치유되어지기를 시작해요. 애초에 말씀 자체를 듣는 거가 힘든 사람도 있다니까요.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괜히 시간 아깝고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보이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영적인 상태부터 치유되어져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분별부터 되어지기 시작해요. 분별이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가 정리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엇이 분별되어지느냐?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르게 판단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영적 상태 치유라니까요. 전혀 그거 자체 못 느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집중 속에서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축복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방법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내 상태부터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뿐이구나.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구나. 성령의 능력만이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이게 분별되어지는 것 자체가 첫 번째예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집중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말씀이 이제는 확인되어지는 단계가 오게 되어져요. 말씀이 확인되어진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나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약하면 하나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이걸 세 개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든 사건과 일 속에 나타난 메시지구나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 목사님이 나와서 칠판에 써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나에게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노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구약 역사는 전부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끌려가고 전쟁당하고 이 사건들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쌓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말씀 가지고 도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도전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이 발견되어져요.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이 기도의 축복과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미래까지도 말씀 속에서 전부 다 확인되어지고 붙잡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잡는 렘넌트라야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와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먼저 확인하고 체험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의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내 주장, 내가 좋아하던 우상, 내가 야망하고 꿈꾸던 모든 성공들이 전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당연하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기도가 옛 사람의 기도에 가까운지 새 사람의 기도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있고 새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있거든요. 옛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요. 두려워. 왜냐면 그 내 주장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안 이루어질까 봐, 있는 것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는 기도가 옛사람의 기도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불안해요. 기도 자체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말씀 집중 속에서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발견된 그 사람의 기도는요, 감사의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요거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의 축복이 감사로 누려지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나 큰일 나는데, 불안의 기도가 아니라 확신의 기도. 어떠한 상황과 문제도 나에게 문제되어지지 않는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미션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뭐냐 하니까 강단의 말씀 붙잡고 생각을 바꾸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먼저예요. 기도를 잘할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것이 좋은데 그거 계속 기도하게 되지 어떻게 새 사람의 것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받을 때 가장 큰 응답이 뭐냐 하니까 말씀 들을 때 그렇다, 저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다, 이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확신되어져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나이 때 말씀을 쭉 들었던 게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또 이해되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 와서 또 돌아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지금도 깨달아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 옛 사람을 담대하게 벗어버리세요. 근데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가치 없게 벗어져야, 느껴져야 누가 입으라 그래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라고 해도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 막 못 놓겠어가지고 목사님이 내 주장 버리라니까 버리긴 버리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 이러면은
그거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가장 귀중하게 보이는 말씀 집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옛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버려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말씀 집중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므로 우리의 모든 옛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